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970년 10월 25일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도 안주에 있는 안주 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전쟁에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 대구에도 이 안주 동교회 같은 교회를 설립하자 해서 피난민들이 세웠던 교회가 대구 동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동교회는 저 동신교 쪽에 보면 성동교회라고 지금 있는데 그 교회가 대구 동교회입니다. 우리의 모교회이기도 하죠. 그 교회가 이쪽 파동 지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있고 한데 교회가 없었고, 그래서 천막 치고 또 한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북한에 대한 빚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통일이 되어지면 안주에 가서 안주 땅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교회를 짓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부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좀 적립도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될까?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 설문 조사에 보니까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성인들 가운데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죠. 27%는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27%, 60%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본 적이 있다, 이게 60%. 나머지 10%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몇 프로가 남았습니까? 2부 때는 맞추는 분이 있었어요. 이걸 3%가 남았어요. 3%. 이 3%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했던 계획들을 종이에 써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직접 그것을 문서화했던 사람들은 3%라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추적조사를 했답니다. 그 가운데 아무 계획도 없이 살던 27%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60%는 그럭저럭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먹고 살 계획을 했던 사람,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했던 10%는 이 사회의 상류층에 편입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 자기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3%는 그 시대를 지도하는 리더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까? 교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성도 되어야 될까? 주일날 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순결하고 착하고 이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주 감지덕지하고 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전 버릇대로 도망가고 또 바람 피우고 음란과 악가운 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저 도망갔으니까 이제 안 살랍니다,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했으면 다시 또 사가지고 데리고 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곧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과 똑같다. 음란한 여자가 밖에 나가지고 바람 피우면 또 데리고 오는 남편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기념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성도 되었으면 좋을까? 다른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요? 싸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이 찢었다는 말은요, 사자가 자기가 사냥감을 잡아가지고는 그것을 이빨과 이 발톱을 가지고 확 찢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 찢겨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우리를 어떻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치시고 찢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찢어가지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목욕탕이라고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때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제 기억 속에는 촌에 때가 어디 목욕을 합니까? 그런데 목욕탕 가자니 여기도 새카맣고 하니까요, 어떠했는가 하면요, 집에서 좀 씻고 갔어요, 일부러.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너무 때가 많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때를 좀 씻고 목욕탕 갔어요. 여러분, 목욕탕 앞에 때 많은 사람 거절 가능한 일입니까? 때 많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가 죄 있는 사람 오지 마시오, 이 가능한 일입니까? 깨끗한 사람만 오시오, 다 괜찮은 사람만 오시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와라라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음란한 여자이지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가 찢겼고 그가 상하였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찢겨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와라. 내한테 돌아오면 내가 싸매어 준다, 내가 고쳐준다. 아무리 의사가 싫어도 여러분, 그 동네에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의사한테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싸매어 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힘든 시절을 우리는 겪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죠. 실제적인 설문을 봐도 이 한국 교회의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신뢰도가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에는 도리어 신뢰도가 높아졌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좀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자 그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은 나가서 그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가운데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은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의 신뢰도가. 그런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 가운데 물었어요. 당신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떤가? 당신 옆에 있는 교회, 당신 동네에 있는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도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 옆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 전체 이미지는 떨어졌는데 내 옆에 내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병든 자 있느냐? 와라. 때 많은 사람 와라. 죄 많은 사람 와라.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교회 못 오도록 하죠. 닌 때 많으니까 목욕탕 오지 마. 아니, 나도 때 많았는데
나도 그래서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고 하나님 안에서 이 회개하고 깨끗해졌는데 다른 사람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곡물처럼 받쳐진 사람들도 있었죠. 온갖 아낙네들이 다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붙들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했다 해서 환향한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환양면이라는 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서 붙들려 갔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이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돌아오자 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갔다가 돌아온 여자라고 그렇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찢겨진 자 와라 고쳐준다. 치셨지만 와라 도와준다. 싸매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다. 섭섭해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면, 병 주고 약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안에 항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심으로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돌아가자. 그래서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지옥이 어디냐? 가장 힘든 지옥은 어딘가 하면요, 지옥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에서 천국이 보이는 지옥이 제일 힘들대요. 그럴듯하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찢겨도 상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야 네가 가서 좀 돌아가자고 이야기 좀 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네가 좀 알고 이야기를 좀 해라. 이 교회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돌아와라. 누구든지 돌아와라. 다 와서 푹 잠겨가지고 때를 다 밀어내는 것이죠. 찢겨진 자도 와라. 얻어맞은 자도 와라. 얻어맞은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고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찢긴 이유가 뭐냐? 돌아오라고 찢긴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돌아가자. 집을 나왔다면 돌아가자. 잘못하고 있다면 돌아가자.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이 말 자체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랑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이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도요. 여호와 앞에서 살자. 자,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자, 뭐라고 합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둘째 날, 셋째 날.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자. 그분과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피성이란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면 거기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가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그 옆에서 보복자가 있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면 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누구 이제 교역자처럼 살아라 하면 여러분 아이고야 어쩌나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도록 해라. 아이고 나는 못한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간 그는 누구처럼 사는가 하면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처럼 사는가 하면요, 이전 방법을 버리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빨리 거기에 적응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빨리 그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나쁜 짓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세상 생각하고 하면 더 힘든 것이죠. 군에 들어가면 군에서 딱 적응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 사흘이 멀다고 살려주시고 이틀 사흘이 멀다고 일으켜주신다. 이 말은 바꾸면요, 이틀 사흘이 멀다고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틀 사흘이 멀다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같이 살자. 그러면 해결된다는. 같이 살면, 같이 안 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같이 안 사니까 딴 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틀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지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어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편에 붙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뭐 없어서 사실은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멜이 뭔가 부족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없어서 죄짓기보다는 있어서 죄지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없어 죄짓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건강 안 한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시간 없는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죠.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요?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어떤 사람은 돈 없어 죄 못 짓고, 시간 없어 죄 못 짓고, 몸이 안 따라줘서 죄 못 짓는데, 여러분 주신 복 가지고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죄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틀 사흘이 멀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돈 있으니까 그걸로 죄 짓고, 돈 있으니까 그걸로 그거 먹고 마시고 사고 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없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에게는 사실은요, 이 3명의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거 내팽개치는 거예요. 외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순결을 버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 가서 빚지고 있으면 그 빚 다 갚아주고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왜 자꾸 나가냐? 나가면 고생한다. 여기서 살자.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고멜의 모습이 누군가 하면 성도들의 모습이고, 호세아의 모습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남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해놓았습니다.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기사 하나가 아주 났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외국에 있는 남자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는요, 이 아내를 꽁꽁 묶어놓고 이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는 저 멀리 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거기다 어디다 묻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나무로 팍 덮어버리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그가 구조됐어요. 뭘로 구조됐는가 하면 요즘 이 시계 중에 보면 꼭 누르면 구조 이 신호 보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가지고 결국은요, 어쨌든 저쨌든 해서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아내들도 여러분 신문에 보면 별의별 아내들 다 있잖아요. 남편 막 치약에다가 막 이상한 거 묻혀가지고 점점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는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 바람 피우는 아내를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살면 닮아가고, 살면 사랑하고, 살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산다라고 하면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깡패 집단에 들어가 함께 살면 깡패 짓을 할 거지만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 함께 살면 또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누구와 사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함께 살자.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하,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하, 하나님하고 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손잡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손잡아주고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같이 살자,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 세 번째는요,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3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어떠하신가 하면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비가 그냥 기분 따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비가 다 계절을 따라 내리도록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잖아요.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익게 하시고,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적합하게 주셔가지고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냥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열심히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저 사람 3명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요, 직접 들어가서 힘쓰고 아는 게 있어요. 지리산 하면 지리산 거기 있지 아는 게 있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며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걸어가면서 느끼는 지리산이 있어요. 그냥 아는 지리산 높이는 어떻고 어느 면에 걸쳐져 있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고, 이건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는 건 들어가서 그 산의 향취를 맡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느끼는 지리산이 진짜 지리산이죠. 그냥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래요?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몰라서 도망가고 여호와를 몰라서 세상에 가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봤더니 그렇지 않은데 어김없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차를 타면서도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그 차량 이렇게 앞에 와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가르려고 하니까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와이퍼를 시동을 딱 끄고 와이퍼 작동하는 걸 꾹 당기고 있든가 누르고 있으면요, 그 와이퍼가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갈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생고생을 땡겨보고 제껴보고 이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했는데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뒤에 SUV 차 같은 경우에 트렁크가 딱 열리는데요, 키가 작은 분은 이게 너무 높이 열려가지고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거기 위에 스위치가.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손으로 쭉 자기 원하는 높이만큼 딱 내려놓고 3초 동안 꼭 누르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문이 그만큼만 열린답니다. 아시나요? 모르니까요, 이거 가지고 막 고생하죠. 누가 이래 만들었나죠. 한 번은 제가 군 생활할 때인데도요, 이제 높은 그 상관이 차를 좀 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운전하면 안 되니까 차를 뺀다고 빼는데요, 이게 후진이 들어가지 않아요. 후진이 이래도 안 들어가고 저래도 안 들어가고 막 한만 해도 후진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군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 불러가지고 밀어라 해가지고 후진할 때 밀고 앞으로 좀 당기고 또 후진할 때 밀고 앞으로 당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기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손가락을 딱 올려가지고 탁 넣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는데 그걸 손가락을 딱 떠받쳐 올려가지고 기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늘 밀어야 돼요. 하지만 그거 알고 나니까 야, 이것도 좋다, 안전하고 좋네 아니까요, 운전도 되고 힘도 덜 듭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이 기계가 그 역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희한한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에 보니까 시모네 같은 데는 핸드폰 어떻게 쓰는지 이제 막 강의도 한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몰라서 못 썼는데 이것만 알면 희한한 건데 몰라서 못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알 수가 없어요. 힘써서 알아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분하고 살죠.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죠, 그분에게. 모르니까 고생하고 모르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해 뜨는 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해 뜨는 거 봐라. 비 내리는 거 봐라, 딱 맞게 비 내리는 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단풍 든 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계속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하나님하고 살죠. 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틀 사흘이 멀다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남들은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네 같은 놈 오지 마라, 때 많은 놈 오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야기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힘써 하나님 아는 것이. 힘써 하나님 알자. 조금 힘써야 돼요. 조금만 힘쓰면 알게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제가 물었어요. 더하기 빼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러나 이거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여러분, 2 더하기 2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거 배운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안 배운 사람은 2 더하기 2가 어렵죠. 24 곱하기 40이 뭡니까? 안 배운 사람은요, 암산 안 배운 사람은 그게 2 하는데, 암산한 애들은 머리 팍 나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구구단이 어렵질 않아요. 안 외운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하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렵질 않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바보 아니면 돌아가는 게 맞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열심히 아는 일에 힘을 내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신문사에다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나는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번 설교는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기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실망적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은 제 설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가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신방할 때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잊어먹죠. 편집자가 편지를 다시 썼어요.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결혼 후 30년 동안 제 아내로부터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모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뭘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밥 해준 거 투정하지 마시고 잘 드셔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뭐 맛도 없다 하지만 그거 먹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쭉 전달되어지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자, 밖으로 나갔다가 그래도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 있기에 52년 동안 예배가 이 가운데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다 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나가면서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써 알자. 하나님 알면 다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알자. 하나님 알자.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해요. 아, 차 트렁크 어떻게 여는구나. 이런 것만 관심 가지게 하고요. 아,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힘써서 알자. 여러분,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그 다음에는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년 동안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들 앞서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빚진 자이기에 저 북한을 향하여 빚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빚진 마음 가지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욕탕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워나가는 제사장과 함께하는 교회, 레위인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이, 돌이킴이 더 신속하여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